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6월 첫 주일인데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저와 여러분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제66회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온 지구촌이 이 난리인데, 지금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모두 빨리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서 다른 사람에게 또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큰 애국입니다. 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6월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으로 국군이 4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100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들이 사망을 하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1953년 휴전이 되고 3년 후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에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도 국립묘지에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피식을 어루만지는 아이들, 허리가 굽어서 말할 수 없는 연로함으로 있는 할머니들도 남편의 묘소를 찾아가고, 또 자녀들이 또 유족들이 찾아가고, 또 한때 전선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를 찾는 참전 용사들, 이렇게 국립묘지가 현충일이 되면은 북적북적하고 추모 물결로 가득합니다. 저도 제 선친께서 6.25 참전 용사로 지난해 7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기 때문에 이제 7월 첫 주일을 지나고는 대전 현충원에 가서 추모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탑에는 4만 명 이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대부분 6.25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나 시신을 찾지 못한 분들의 위패입니다. 10대 때 어린 나이에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또 20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갔다가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분들의 명단입니다. 저는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는 태평시대를 살아가지만 나라를 위해서 이처럼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다시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야 되고 애국심으로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 기독교가 가진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애국심입니다. 일제시대에도 6.25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어느 교회든지 모든 예배 시간에 특별히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상이 몰라서 그렇지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고 애국자 없습니다. 2월에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안에 이 구국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가정에서도 구국재단을 쌓았습니다. 삼각산 곳곳에, 기도원 곳곳에 구국재단을 쌓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것이 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구국재단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나라 없는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밤낮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 덕분에 또 피 흘리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한국교회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구국재단을 쌓던 기도하시던 그분들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지금 참으로 아쉬운 것은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종일 그것만을 위해서 금식하고 밤을 새우고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마음이 아프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비극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의 장래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6월에는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축복이 오느냐? 기독교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뭐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 삶 속에 현실적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축복이 오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면 고달픈 생활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이고, 오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도대체 뭔가? 그건 첫 번째, 성령의 기름이 흐르면 마음의 상처가,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조국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생활이 안정되지도 않고 갈등은 더 많고 해방의 기쁨은 있는데 예루살렘은 폐허 상태가 되었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마음이 낙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그렇게 찬송했는데 믿음으로 살아도 오늘 우리 가운데 현실은 어렵고 고통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 가운데서 살 길이 막막하고 마음이 낙담되어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이 성령의 기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 이 낙담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절망의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고통이 찬송으로 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게 제일 좋은 예와 같아서, 유명한 프로이드라는 이 심리학자가 고슴도치 이야기를 했잖아요. 날씨가 몹시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 두 마리가 바들바들 떨면서 날씨 너무 추워, 그래 너무 추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이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 온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온기를 합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끌어앉자. 그리고 둘이서 추위를 면하려고 막 끌어앉았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왜? 가시가 찔러가지고 바로 떨어져서 추위 속에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고슴도치 같아요.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상처받고, 못난 사람 못난 사람대로 상처받고, 병든 사람 병든 대로 상처받고, 건강한 사람 건강한 대로 상처받고, 있는 사람 있는 대로 상처,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상처, 부모 상처, 자식 상처, 선생님 상처, 제자 상처, 목사도 상처받고 교인도 상처받고, 오나가나 딱 고슴도치가 되어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찔려지고 핥혀지고 도대체 서로 껴안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한국이에요. 교회 안에 누구하고 좀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중간에서 가서 중재하려고 찾아갔다가 더 싸움이 커지고 상처가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누구하고 누가 좀 그 시기에 한데 제가 가서 좀 화해를 할까요? 거짓말하고 기도하시라고. 왜? 갔다가 서로 더 찌르고 와.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도대체 서로 껴안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고통이요, 몰라서 그렇지 먼저 몸으로 와요. 몸으로. 몸의 어느 부분도 아프지 않고 100%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시게 저처럼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당뇨약 먹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선교를 하면서, 선교하면서 너무 상처받고 선교하면서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니 세상 일도 아니고 세상 욕심 피우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데 무슨 상처를 받느냐. 그래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야 마다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적나라하게 다 들으면 선교 안 할까 봐 제가 말도 잘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선교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선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사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를 20번 갔다 왔는데,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하나님이 뭐 가까운 이 아시아 쪽에 하라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제가 또 노회장을 하면서 노회 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는데 한 달 전에 좀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저는 노회장이 그렇게 큰 죄인인 줄 몰랐어. 제가 죄인이에요. 내복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 해결하겠지 했는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이 깡패들보다 더 추한 꼴을 보고 당해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제 스스로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합니다.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안 받은 것처럼 느끼는데 몸에 혈당이 자꾸 올라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이 먼저 아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또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 고통 속에 있는데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에 다니엘 사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리오 왕 시대에 이 다니엘이 굉장히 총애를 받고 지혜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그 꼴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 시기심이 무서워요. 시기심은 살인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다니엘이 흠이 없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 가서, 왕이시여,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려면 왕만이 신이고 왕의 신상만을 섬겨야지 다른 곳에 절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그 요구가 강한지 다리오가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이고 모르겠다 도장을 빵 찍었어요. 누구든지 다리오가 아니고 다리오 신상이 아닌 곳에 절하면 감옥에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왕이 도장 찍은 사실을 알고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고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세요,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거야. 감사.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감사를 했을까? 그것을 알고도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제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무슨 감사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깨달음을 줘요. 내 추측이에요. 아마도 다니엘이 이랬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붙들려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붙들려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순교를 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 아니고는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는 그날 밤에 다니엘을 아끼고 다니엘을 사랑하는 다리오 왕은, 그가 총애하고 그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저 사자굴 속에 어쩔 수 없이 던져서 죽게 되었으니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모든 오락도 거치고 금식하고 밤을 새우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럼 그때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킨 것밖에 없는데, 내가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다니 이게 말 됩니까? 그랬을까요? 사자굴 속에 탁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입만 막은 것이 아니라 발톱도 힘 못 쓰게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자들이 다니엘의 침대가 되었다니까. 사자털이 다니엘이 폭신폭신하게 잘 수 있도록 매트가 되었다니까. 그리고 편안하게 단잠을 자고 왕이 불러서 잠을 깼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할 수 있고 이렇게 단잠 잘 수 있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라.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마.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 니들이 고생하고 니들이 잠 못 자고 니들이 고민할지 모르나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 그 새벽에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그런 마음으로 그날부터 막 편안하게 잠도 자고 걱정도 안 하고 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가도 안 해. 다음날 아침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토요일 아침인데도 우리 노예 임원회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선교의 문제도 이거는 한국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프리카에서 해결돼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문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돼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몸이 먼저 제일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육신이 병이 들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찾듯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은 능히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앞서 고백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고 치유고 해결책인 것을 체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딱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는 구체적인 은혜로, 능력으로, 해답으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그 한없는 넓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가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었느냐? 그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었는데 뭘 아까워하겠느냐? 너희 몸을 치료하지 않겠느냐? 너희 마음을 치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와 모든 마음을 짓누리는 이런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축복이 뭐냐? 자유함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이 예배 현장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이 흐르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저는 누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형봉사 성포교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자유함이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 자유함이 있어요. 억누르는 곳에서 고침을 받아 자유함이 있어요. 마음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자유함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유함이 있게 된다니까.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도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원수마귀가 쫓겨나고 저주가 끊어지고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갇힌 것, 질병, 고통, 얽매이건 모든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진짜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또 오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인 것을 선포합니다. 죄를 지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팠어요. 이놈들 정신탈이라고 채찍으로 매로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보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원수 갚는 날입니다. 보복하시는 날입니다. 원수도 없고 뭐 갚을 것도 없는가 보네. 그럼 더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아주는 방법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복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못된 원수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싸그리 잡아서 처분하고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방법,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누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든지, 누가 내 것을 얼마나 빼앗아갔든지, 하나님이 보복하실 때는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변화되는 축복을, 변화되는 은혜를, 변화되는 능력을, 변화되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아직 원수가 징글징글합니까? 오늘 하나님 보복하시는 날인데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면 하나님은 그 이전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적대감보다 더 변화되는 축복을 주셔서 그냥 저절로 우리 마음에 그런 적대감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오늘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근데 여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인이 저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려는 순간인데, 이 강이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 강을 건너가는 그녀에게 도를 젓는 배사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을 건너려고 하면 강물을 꼭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강물을 마시는 순간 당신 인생에 잊어버리고 싶은 모든 고민들을, 슬픈 기억들을, 아픈 상처들을 싹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그 얼른 마셔야죠. 벌컥 마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마디만 더 듣고 마시세요. 이 강물을 마시면 슬프고 아픈 기억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모든 추억 기억들도 같이 사라집니다. 또 갑자기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 나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는 행복보다는 고통이 있는 행복을 이 여인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고통이 없는 이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이 있는 행복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비가 내리지 않고 계속 맑은 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은 없고 낮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불행 중에 불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가는 사람 누구든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가운데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고 찬송으로 옷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슬픔도 있고 탄식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힘들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찬송으로 옷을 입혀주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슬픕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고뇌가 많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당의 앞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없는 그때 내가 이렇게 합니다. 손을 들고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슬픔, 이 탄식, 이 눈물, 이 고통, 이 질병을 부여잡고 이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니 주여 회개하오니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면 우리의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고통과 탄식과 절망과 좌절 그 가운데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슬픔을 놓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슬픔에 변하여 기쁨으로, 탄식에 변하여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찬송으로 옷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한 부잣집 노인이 말을 타고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길가에 보니까 아주 한 거지가 거지꼴을 하고 거지 행세를 하면서도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차서 말을 멈추고 그 거지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인데 그래도 춤출 일이 없는데 당신 같은 거지가 그 거지꼴을 하고 남에게 얻어먹으면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느냐, 어떻게 춤이 나오느냐, 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럴 때 그 거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 가지를 대답해요. 내가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짐승이 아니고 가장 존귀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이라서 춤춰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제 어느 후배 목사님과 어디를 잠깐 가고 있는데 이분이 성대 결절 수술해서 말을 못해요. 계속 막 쓰고 문자로 막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말 못하는 놈은 힘드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나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말을 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 존귀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감사가, 자기가 춤을 추는 이유가 내가 몸이 불편하지만, 얻어먹는 시대지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병들어서도 힘들어도 연약해도 고통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도 어느 분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옛날 같으면 벌써 저 땅속에 들어갔을 사람인데 세상이 좋아가지고 고쳐가면서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감사한 일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가 있어?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춤을 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춤추면 고침을 받는다니까. 세 번째 감사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춤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비록 이 세상에서는 거지로 이렇게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내가 죽고 나서 저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춤을 추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후에 천국 올라갈 것을 생각하면서 춤을 추며 사십니까? 이후에 천국 올라갈 텐데,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텐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춤을 춥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기쁨도 있지만 고통도 있고 건강하기도 하지만 질병도 있고 이 연약함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면 하나님은 근심 대신에 찬송을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송의 옷이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입니다. 후렴 중에서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같이 가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알 사람은 알지 모르는데 내가 그 기쁨이 있고 내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옷을 입읍시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를 만지셔서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병든 몸도 마음도 치유가 되고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고 슬픔과 탄식에서 벗어나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데, 오늘 시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성령님 나 좀 만져주세요. 성령의 기름 나에게 좀 흘러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면, 성령이 나를 만지시면 여러분 가운데 질병도 떠나가고 자유함이 임하고 새 은혜를, 새 생명을, 새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병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낙심과 날망과 절망과 차절과 포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며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며 성령의 나를 만드시면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내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질병들아, 모든 악한 병마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가 성령의 기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의도의 영들과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야 다 떠나가고 진정한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송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슬픔,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도록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사오니, 주의 재단 앞에 나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희망과 새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